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영적 생명의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영적 생명의 기준입니다. 네, 오늘 넷째 날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작년에 행원 마을 운동에 이렇게 운동장에 갔을 때 제주도 분들이 원래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걸 알았지만 정말 술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원 마을 운동에 갔을 때 뭐 순서에 따라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 운동에 대한 열의보다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행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 행원에 이렇게 마을 운동회를 하면 다 교회가 안 나오고 다 거기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뭐 이모 삼촌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이 제주 땅 안에 술 마시는 게 자연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으니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거룩과 순결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작년에 강남 이 잠원동에서 목회하시는 이 동기 목사님 교회 갔었습니다. 금요 예배 사역을 다녀왔는데 정말 교회 모든 주변이 번화가였어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 어떤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주점들과 음식점들이 질비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고 저녁을 먹다가 여기 상위 1%만 다니는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이제 교회는 이제 상가 중심에 화려한 건물들 안에 있으니까 오다 보면은 이 주일날 아침이면 밤새도록 주말에 이렇게 클럽에서 놀다가 술 취하고 토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는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이 만몬이 가득한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행원 시골이 신앙생활하기는 진짜 좋다. 왜냐면 죄송해요, 뭐 유혹거리가 없어요. 뭐 어디 뭐 방탕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학교, 집, 교회. 이 동선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근데 정말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대치동, 잠원동 그 네온사인 화려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맨날 보는 것이 영적 싸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속한 도시 그곳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존재했던 사대라는 지역은 신약판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타락한 바벨론이었어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사대가 특별히 다른 도시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성공한 1%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 거의 20년 전에 뭐 1%만 기억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1%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 혈안된 사람들이 몰려드는 탐욕의 도시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대라는 지역에는 금이 나왔어요. 사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말하면 중동의 석유 나는 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석유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엔 사람들이 금에 다 이렇게 다 눈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이 금이 나오는 사대 지역이 정말 부유와 막대한 자본을 갖는 도시였어요. 많은 자본 덕에 일찍이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고고학에 따르면은 웅장한 폭 11m의 기둥이 있는 그 도로가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1403km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 당시에 11m의 도로, 그리고 기둥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게 1400km나 됐다는 게, 야, 얼마나 막대한 자본과 어떤 힘이 있는 도시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대로를 따라 가게들이 질비했는데 최고급 식료품 가게, 최고급 옷가게, 최고급 레스토랑, 최고급 사치품 가게, 그리고 대형 목욕탕 등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만족시킬 만한 것이 뭐 현대판 라스베가스라고 할 수 있겠죠. 4대 도시였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그 한가운데서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무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4대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롭다 했던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양심이 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도 같이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4대 교회는 세속의 거친 물결 속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영향 속에 4대 교회가 완전히 세상 속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잠긴 것을 알게 돼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한마디로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런데 실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또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소아시아 사이에서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가 무슨 교회? 4대 교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교회, 모두가 다 닮고 싶은 교회, 모두가 다 별점 높게 올려서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검색해서 찾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교회 초대합니다. 예를 들어 죄송해요, 제주도에 뭐 우리가 관광지 갈 때 이렇게 찾아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뭔가 보여지는 교회, 뭔가 신기한데 뭐 그런 교회 우리 가잖아요. 서귀포에 어느 교회 가잖아요. 왜 가요? 뭔가 보여질 만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끌리는 거 있는 것처럼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끝발라내는 그 교회, 세상적으로 명성과 힘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4대 교회가 부유했던 것처럼 4대 교회 성도들은 돈도 많았고 유명 인사도 많았고 사장님도 많았고 전문가 출신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교회의 자랑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유명해졌는지도 몰라요.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조건들과 시설들과 뭐 기관들을 다 갖추었겠죠. 그 당시에 어떤 최고급 뭔가 그 거리가 질비했으니까 예배당 건물도 볼 때는 뭐 최신식 시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았다, 유명하다는 이름을 평가를 받았지만 내가 볼 때는 실상 죽은 자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영적 실상과 실체를 얘기하세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던 내 평가가 진짜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사람들이 아이고 찍찍찍찍 너가 안타까운 인생이네, 어떻게 예수님 믿고 저렇게 그냥 어려운 삶을 살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 너희들은 부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좁은 길을 걷지만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예배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권력과 재물과 힘을 다 가진 이 상인 길드 조합의 최우두머리 유대인들은 부유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주님의 평가는 명확해요. 오늘 4대 교회도 똑같이 얘기해. 너희들은 유명해, 너희들은 대단해, 너희는 끝발라내는 교회지. 근데 나의 평가는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너희들은 이미 끝난 교회야. 여러분 주님의 평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세상이 보는 대로 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는 대로 봅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해석을 우리가 따라합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세속사에 살다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각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 음행 가운데 이렇게 내주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적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먼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반모섬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썼던, 비슷한 시기에 썼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단순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외형적으로 그 교회에 보여지는 활동이나 어떤 움직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래요. 주님의 기준은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단순해요.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느냐. 세상 것 다 가져도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주님은 없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로 부유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은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한 나와의 연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은 사람들은 너희를 살아있다고 말하나 너희 성도들은 다 죽었어. 왜? 예수 없이도 너무 잘 지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무 무덤덤한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만사 오케이해. 그리고 서로 위안하면서 잘 살아. 종교 행위는 있어. 주님에게 회칠할 무덤이다. 무덤과 같은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주님이 보시는 진짜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느냐, 예수의 생명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고 있느냐는 거야. 내가 뭐 무슨 차를 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 연봉이 얼마고 사람들이 알아주게 무언가 가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무런 평가가 이런 하나 방구도 없어요. 너 내 안에 있어? 내 생명이 있어? 나의 아들 예수를 가졌냐?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이 기준을 들이대셨을 때 사대교회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행위, 순종의 열매가 사대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대교회를 묵상할 때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구약에 사대교회와 너무 닮은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성은 삼씨예요. 삼.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네, 우리 윤성희 목사님 역시 삼손. 왜 삼손이 생각날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땅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기사를 보면 삼손은 늘 이방 여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들을 계속 넘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습니다.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요. 만나지 말라고 한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기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 몸에 계속적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영적 바벨론 타락한 음녀의 상징인 들릴라와 끝판왕으로 그냥 연애를 즐기고 있어요.
끊어내지 못해요. 계속 그 여인에게 사로잡힙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들릴라가 이제 삼손이 완전히 자기에게 사로잡힌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날 지금 희롱하고 있어요. 당신 날 모독하는 거예요. 삼손, 당신이 날 사랑한다며요. 근데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딘지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나 당신 떠날 거예요. 근데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었지만 그 딜릴라에 사로잡히니까 비밀을 말하는, 당신의 영적 실체를 말하라는 그 말에 벌벌벌 떨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에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삼손이 딜릴라의 회유와 협박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밤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주은 바 되었어요.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잠깐 여기서 볼게요. 무릎에 베게 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들릴라가. 그러면 무릎에 벨 때 무엇을 먹였을까요? 마취제와 술을 많이 마셨겠죠. 독주를 많이 마시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미는데도, 여러분 자다가 머리를 미는데도 모를 정도면은 인사불성이 됐다는 걸로 도대체 완전히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릴라가 먼저 깨어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또 힘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화면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대요. 근데 삼손은 그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늘상 자기에게 영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려고 힘을 써보려고 흉내내지만 아무런 영적인 힘이 그 삼손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둔인이 뽑힙니다. 사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신 줄 알고 힘을 쓰려고 했지만 사단은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아무런 힘도 없어. 너 교회 다녀? 너 명목상 크리스찬이잖아. 네가 뭘 알아? 너 안에 예수도 없잖아. 사단의 놀림감이 된 곳이 사대교회라는 거야. 이런 경고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안타깝게 심각한 메시지로 들려요.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사단에게 두 눈이 뽑혀서 영적인 놀림감이, 조롱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들릴라가 세상 유혹 속에 우리를 눕혀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그러고 어느 순간 이미 사단에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패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주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대교회가 죽게 된 이유가 예수님도 없었고 예수의 영, 성령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도 몰랐고 예수님과 사귀는 법도 몰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성령님께 열려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령이 뭐대? 마치 옛날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성령이 뭐냐? 그래서 브리스게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은 5만이나 되는 거를 사람들이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에베소 도시의 역사처럼 사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귀로만 알고 자기 몸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과 3절에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번역에는 그냥 너무 이 동사들이 나열돼서 안 나와 있는데 1깨워 2절 3절에 반복적으로 2번이나 나와요. 영어로는 wake up,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라는 건 뭐냐? 영적으로 잠들어서 일어날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곰이 겨울잠 들어서 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영적인 생명과 움직임이 하나도 없이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거나 웨이크업!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일어나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간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지 너희는 모른대요. 뭐 얼마나 영적인 잠이 깊었으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줄도 모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주의 날이 어떤 이들에겐 도둑같이 임한대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임한대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 말씀? 그러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해산한 여인이 진통하는 것처럼 어느 시기에 어느 때 알지 못하게 임하여. 그러나 빛 가운데 우리는 그 날을 도둑같이 맞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늘 기름을 예비한 신부로 살기 때문에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사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충만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세상적으로 화려하나 뭔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득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나 성령의 충만을 받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해본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그 예배를 받으셨겠어요? 그냥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죠. 예수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이 앞에서 이 사대교회가 황금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해할 게 있는데 실제로 사대는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제가 이제 이미지와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지금 터키 안에 있어요. 이 터키 안에 있는데 이 사대는요 450m 높은 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앞에는 강이 있었고 뒤에는 산들이 있어서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BC 600년 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래서 이사에 보면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고레스가 이 사대 지역에 쳐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난공불락 요새여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와 같은, 아직 로마가 오기 전이니까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사대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난공불락 이 450m 위에 있는 이 도시를 깨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그냥 집만 치고 그냥 먹고 자고 했어요. 이놈들 언제 양식 떨어져가지고 내려오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2주 동안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침범을 못하니까 이 사대의 이 군인들이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졸다가 실제로 투구를 450m 아래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군사가 진짜 정신이 없었던 건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군대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군대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투구를 찾으러 비밀 통로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고레스 왕국의 군사들에게 딱 잡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사대가 다 점령당했어요. 이게 뭐예요? 깨어나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깨어나라. 파수꾼이요 제대로 파수하지 않은 거예요. 존 거예요. 조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를 따라 모든 사대교회 사람들이 사대 도시 전체가 사로잡힌 거죠. 200년 뒤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어요. 사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 잠자고 있지. 역사적인 실수를 영적으로도 반복하면 안 돼. 웨이크업. 깨어나라. 십자가는 영적 생명이다. 그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일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너희가 에스겔의 37장에 너희가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지만 오늘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일곱 영은 예수의 영, 성령을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제일 얘기하실까요?
예수의 영, 성령이 없는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내려주겠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사모해라. 너희가 영적인 군대로 내가 너를 일으켜주고 싶은데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속사회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내가 나의 사람으로 거룩한 흰옷을 입은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일으켜 주리라 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오늘도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